잃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꿈으로 오라네. 의지가 되었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들을 주의 품에 거하리라.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품으시며 우리 영혼 만족해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리바이벌 데이 1일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뜻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두려움과 낙심, 영적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의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싸우셨고 그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 전투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셔서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부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시고 병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욱 그 특별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와서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기적입니다. 사고 분석 가운데서 누가만 빼고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기적 사건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성경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의 그 신비한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지니고 있는 신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바로 우리다, 나 자신이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살아있는 나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 사건은 과거에 한번 일어났다가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며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고 없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돌풍이 불어옵니다. 예고 없이 돌풍이 불어오면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를 건너가던 배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무엇이 나를 찾아올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을 바다에서 보내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오늘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밤새도록 맞바람을 안고 풍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9시간이 넘도록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싸웠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싸웠지만 배는 앞으로 잘 나가지 않고 결국은 파도에 밀려서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옛날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험한 세파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주 힘겹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물질적인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병 때문에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실패를 경험해서 빈손이 되고만 분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떠맡고 있어서 그야말로 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버티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마치 자신의 삶이 한겨울의 혹한처럼 한겨울의 혹한을 만난 것과 같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하며 그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알면서 그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떠밀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풍랑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그들을 바다로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엄청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들을 찾아오셨냐면 새벽 3시, 밤 사경, 새벽 3시, 무려 9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급해서 주님에게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속히 오던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으셨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낙심되어 기운 없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때에는 주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참으로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이냐면 주님이 응답하신 그 때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최선의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 행복 조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을 아주 긴 세월 동안 추적해서 아주 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인생 행복 조건 7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 세 번째는 금주, 네 번째는 금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운동,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알맞은 체중.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마지막 7번째가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7번째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앞에 열거한 그 6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어도 이 7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6가지가 완벽하게 충족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무엇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조사가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행복 여부는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반 김정란 리더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또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성숙한 대응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돌풍을 잠잠케 해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직면한 그 위기를,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그들이 직면한 상황, 그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위기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 이전에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시고 탄압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그 끔찍한 고문을 14년 동안 당하셨는데 참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14년 동안 그 고문을 끝까지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자신을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답니다. 그런데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꾸준히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세어보시게 되셨대요. 자,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매일같이 자신을 절망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루라도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돌풍으로 풍랑을 만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14년 동안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절망의 감옥에서 그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요, 이 일을 부에 참여하신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난
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그런데 이 1절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절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2절도 제가 불러드리겠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암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까닭은 그 근심이, 그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첫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외치고 나를 세뇌시킨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명령한다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던가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내가 직면한 그 위기보다, 내가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늘과 바다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파도가 복종하며 바다가 복종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고 서 계신 이분, 이 분이야말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일어나서 우리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무겁게 앉아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바꾸는, 그분을 향한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숨이 찬양으로 온전히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여러분이 가져야 할 고난에 대응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말해볼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적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던지고 계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11 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물러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걸어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그냥 멍청하게 배 안에 앉아 있었던 11 제자가 되고 싶은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의 대답은 베드로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로 뛰어내려 걷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그 상황을 좀 가라앉혀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풍랑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베드로로 하여금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물 위를 걸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풍랑을 만났어도, 하던 일을 멈추라는 압력을 주는 그런 풍랑을 만났어도, 그 풍랑이 해결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풍랑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던 일을 그만 멈추라는 압력이 강하게 붙는 그런 풍랑이 여전히 불고 있지만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 위를 걷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더욱 큰 은혜, 더욱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던 것을 여러분 계속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코로나19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 그 위기도 그 원인인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아도 극복하게 해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에 이는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새벽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며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11제자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 달랐습니다. 11제자는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와우, 놀라운데,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고 감탄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은 그들한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땅 위를 거셨던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베드로 안에 생긴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자이시구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베드로가 압도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파도가 복종하며 바다가 복종하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고 서 계신 저분이야말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에 베드로가 완전히 압도당하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적 각성이 베드로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조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저 바다에 계시는데 내가 배 안에 있다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저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나요?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가 믿는 것만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만큼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11제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막상 물 위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다시 배 안에 앉히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그러다 죽으면 큰일 나 라고 뜯어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고 나는 가야 돼. 그리고 물 위를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 물속에 빠져버렸나요? 아니죠.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격려를 받으며 주님께로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 위를 뛰어내려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상식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요, 담대한 믿음, 존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담대한 믿음, 존귀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존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입니다. 존귀한 믿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존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죄송합니다. 존귀한 믿음 때문에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 몸이 좋지 않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검진을 해보니까 그 아이의 간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었죠. 그래서 의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걱정하다가 그는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한 약을 세게 사용하는 처방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랬는데 그만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더니 죽어버렸어요. 의사는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도 뭔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의대생들에게 자기의 케이스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자기가 그 아이에게 처방한 약의 분량을 다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에게 처방한 그 약의 양이 적정선을 10배나 넘는 그 양을 처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부모님을 모셔서 솔직하게 자신의 용서할 수 없는, 용서되지 않는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던 부모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보려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렇게 말하고는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협박하지도 않았고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려면 의사에게 아주 격하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소동을 벌이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부부의 모습. 견디기 어려운 절망 앞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고통이다라고 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무명의 부부를 보고 이 의사가 감탄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이 잭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사제를 털어서 만든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자선단체입니다. 이 재단은 종교계에서 아주 특별한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데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릅니다. 테라사 수녀님도 그 상을 받으셨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셨고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도 그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재단의 책임자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잭 템플턴 의사가 그 재단의 책임자가 되는 것을 보고 야, 템플턴 재단의 책임자가 선교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최고 책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겠느냐 그 의미죠. 여러분, 그 잭 템플턴 의사가 선교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명의 부부, 자기의 불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으로 알고 수용하는 존귀한 믿음을 가진 그 무명의 부부한테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 같은 믿음을 꼭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하고 우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존귀한 믿음. 베드로는 그 존귀한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갖게 되었는가? 그 존귀한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존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존귀한 믿음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험한 파도와 싸우는 바다에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그 풍랑과 파도와 싸웠는데 그리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파도와 싸울 힘이 없어요. 물결이 밀고 가는 대로, 파도가 몰고 가는 대로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9시간, 10시간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참으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그때 창조자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운 그 믿음이, 그 존귀한 믿음이, 그 담대한 믿음이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생긴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순풍에 돛단 듯 아무 문제 없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들이 도착했다며, 바람도 없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건너가서 아늑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며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다며,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바닷물을, 그 물을 밟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베드로의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샘솟는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었다면? 아니, 나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그 놀라운,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평안하게 바다를 건넜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는데도 저희 제자학교가 제자 훈련 사역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제자학교가 제자 훈련 사역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현장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훈련을 계속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15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으니 나는 좀 이제 쉬어야겠어요. 리더십 과정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리더십 과정에 참여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오늘의 이 상황이야말로 그 존귀한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선한 결과가 어떤 경우에 나타납니까? 찬란한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그 훈련으로 연단된 믿음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연단시키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면 역풍을 만나 깨어지고 낮아지고 빚어지고 채워지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존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 진정한 예배, 거룩한 삶, 향기로운 헌신, 열정적인 사랑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언젠가가 한참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나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코로나19가 해결된 다음에, 진정된 다음에 뭔가를 하겠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어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이 기간을 여러분 정말 존귀한 믿음을, 그 담대한 믿음을 훈련하는, 소유하는 기회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더욱 특별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세 번째 메커니즘은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실 때 아주 분명한 비전을 갖고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는 비전을 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재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런 자세, 이 태도, 이런 마인드는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이고 태도이고 마인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이제는 제자들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이제는 제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11 제자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배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11 제자와 물 위로 걷는 것을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격려를 받으며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던 베드로의 차이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음에 반하여 11 제자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이다. 그래서 11 제자들은 늘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한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11 제자는 그 더욱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예수님의 일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일이고 자신들의 일은 자기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과 나의 일 중에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일이 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죠. 저는 이 11 제자들의 모습에서 달란트 비유에 1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1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8,590원이죠. 8시간 일했을 때 68,720원. 자, 68,720 곱하기 6,000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나오냐면 4억 1,232만 원. 그러니까 1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4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재능 또는 은사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달란트 본문에서의 의미는 재능이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었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맡긴 거예요. 주인은 자신에게 있는 재산 8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겼고,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 보면은 장사하라라는 명령을 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돈을 맡기면서 장사하라고 하면 그 당시 관습이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무언가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합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 무엇이죠? 지상명령,
지극히 위대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주님의 관심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 바로 달란트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 지상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종의 악하고 게으르다는 그 평가, 주인이 그렇게 평가했었죠. 세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그가 주인이 맡긴 그 엄청난 돈을 자신의 시야에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워버렸습니까? 아예 보이지 않게 했죠. 땅에 묻어버렸어요. 악한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돈은 주인의 돈이라는 것이죠.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의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자신의 돈이라고 여겼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열심히 장사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의 일은 주인의 일이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당신은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여러분에게도 당신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쉽거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고려 사항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런 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약속 붙들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바보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는 존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죠. 그러나 주님이 즉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며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도로 바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어떤 문제나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것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아버지여 주님 담대한 믿음, 그 존귀한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조여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한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은혜, 더욱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주여 참으로 주님 이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연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며 주님 우리가 든든한 믿음으로 버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위축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그 더욱 특별한 은혜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수료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지 현장에서 드리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 안 할지 아직 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또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면 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죠.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존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더욱 큰 은혜, 더욱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조여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조이 제자 훈련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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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수료 예배 때 뵙겠습니다.